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9장입니다. 이제 오늘까지 해서 성막의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제작을 완료하게 됩니다. 먼저 1번, 큰 1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의 예복. 이제 마지막으로 만드는 것이 제사장의 예복인데요. 우리 작은 1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의 예복 제작에서 특별히 강조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예복을 제작할 때마다 다른 성막의 그런 그 성물들과는 좀 구별되는 표현이 있어요. 한번 1절을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발견하셨습니까? 아직 못하셨어요? 자, 그러면 아직 1절로 발견 못하셨으면 한번 5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자, 시작.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자, 이제 발견하셨습니까? 다른 성물과는 다른 제사장 옷을 만들 때만 등장하는 표현이 있어요. 혹시 발견하셨어요? 네? 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네. 대로. 아니요. 저 나레이션은 마이크 특혜가 있네요. 자, 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자, 7절. 자, 시작. 에봇 어깨 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자, 이제 아시겠나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지금 제사장의 옷들을 이제 구분 지으면서 요거 하나 만들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렇게 하나씩 만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판결 흉패를 만든 다음에 21절에 또 뭐라고 하나 볼까요? 자, 시작.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예,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사장 옷에 그 밑단에 금방울과 석류 무늬를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한 것 이제 그렇게 하라고 하신 다음에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방울과 석류로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자, 29절도 보시면은요, 두건과 속바지인데 이때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31절도 보면은요, 이제 그 관에다가 이제 금패, 대제사장의 금패를 만들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자, 이렇게 대제사장의 옷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럼 다른 성막에는 그런 표현이 없냐? 전체 성막을 다 만든 다음에 한꺼번에 나와요. 이제 그 이후에 이 모든 것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근데 제사장의 옷은 옷마다 그 옷들마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를 보여주냐면요, 대제사장의 옷은 성막의 영광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대제사장 옷 이 하나에 성막의 영광이 지금 집약적으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성막에 지성소 들어갈 때 그 휘장 있잖아요. 그 실들이 어떤 실들로 꼬여 있습니까? 그냥 막 대보세요. 여러분 기억나는 거. 어떤 실들이죠?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 그렇잖아요. 기억나는 거 다 그거 가지고 되잖아요. 맞아요.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 4가지 실로 돼 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의 옷은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 금실. 대제사장 옷만 금실이 들어가요. 다른 데는 금을 실로 만들지 않아요. 그런데 대제사장 옷은 금을 얇게 펴서 그걸 오려가지고 실로 만들어서 합니다. 그러니까
휘장보다 더 화려한 게 대제사장 옷이에요. 대단하죠. 그렇게 영광스럽게 만든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만들었냐? 우리 생각에는 성막 지성소 휘장이 더 영광스러워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도 들잖아요. 왜 그렇게 됐냐? 아까 말한 대로 그 압축적으로 보여준다고 그랬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 2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막의 기구는 지극히 거룩한 만큼 백성들은 감히 볼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성막이 이동할 때 어떠하였는지 확인해 봅시다. 여러분, 이렇게 성막이 완성되고 백성들이 언약궤를 눈으로 볼 수 있었을까요? 언약궤?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이동할 때는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동할 때 이럴 때는 성막 기구를 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 한번 민수기 4장 4절부터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고아 자손이 회막 안에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자, 때에 5절. 진영이 전진할 때. 전진할 때가 되면 어떻게 하냐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 뭐예요?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칸을 막는 그 지성소 칸을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어요. 자, 6절을 보면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최를 꿰고 7절 보면 진설병의 상, 이제 증거궤는 그렇게 했습니다. 진설병 상은 어떻게 하냐? 진설병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 다음에 채만 깰 수 있게 한 거예요. 8절에 보니까. 9절 보니까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금잔대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꿰고 12절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제단의 재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깰 것이며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아 자손들이 와서 매일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건물 중에서 이것들은 고아 자손이 매일 것이며. 자,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이 다 덮어요. 천으로. 마지막에 해달의 가죽 덮개로 다 덮고 몇 겹으로 덮으면 고앗 자손은 레위 자손 중에서 고앗, 게르손, 무라리 다 팀들이 있어요. 이거 널빤지 하는 팀이 있는데 이건 이제 고앗은 그 중에서도 그 중요한 물품들이에요. 그들이 와서 메고 옮기기만 하라는 거예요. 혹시 궁금해서 천 들고 열어서 만지고 이랬다간 바로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백성들이 이거를 본다는 건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막 금으로 돼 있고 뭐 귀하지만 이거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3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제사장은 백성의 눈앞에 나타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을 제작하는 그 과정에 제사장의 옷이 나오고요. 제사장의 옷은 성막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장이 백성의 눈앞에 나타나서 제사장이 임의가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라는 명령과 사명을 받았어요. 그게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백성들이 봐요? 그러나 대제사장이 그들을 보면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건 뭐냐면 이들은 성막의 성물은 못 보지만 대제사장의 옷을 봅니다. 그 앞에 있는 보석을 보고 어깨바지에 있는 보석을 보고 그 화려한 옷을 봐요. 그 금실을 봐요. 그걸 보면서 그 성물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는 그 영광스러움, 그 거룩함을 대제사장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귀함을 그 옷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보는 거죠. 한번 대제사장의 그림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이런 역할을 하면서 이거보다 훨씬 더 화려하죠. 그 거룩함과 영광스러움을 보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대제사장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여러분, 지금 대제사장이 있어요. 자, 4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음에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고 계신지를 상고해 봅시다. 지금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이 구약에 있는 모든 대제사장은 사실 진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한 예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건 다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13장까지 돼 있는데 이 7장까지 쭉 설명하면서 8장 1절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말의 요점은, 지금까지 왜 이런 말을 했냐면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래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할렐루야. 우리에겐 예수님이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어떤 은혜를 받느냐?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죠. 하나님을 볼 수도 없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런 소원을 품었죠.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나를 볼고는 살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선한 것들이 지나갈 때 그 뒷모습을 보는 것도 숨어서, 바위 틈에 숨어서 지나가는 것만 봐도 그것도 네가 보고는 죽으니까 하나님이 가리었다가 지나가신 뒤에만 살짝 보는 정도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사람이 없지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곳에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마치 성막에 있는 그 성물들을 아무도 보지 못했지만 대제사장이 그 옷을 입고 나왔을 때 그 안에 있는 영광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과 빌립의 대화가 참 의미가 깊어요. 요한복음 14장 8절과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빌립이 예수님을 3년 동안 같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맨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아버지 그러니까 빌립도 그 아버지 하나님이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빌립아, 네가 이렇게 오래 나와 함께 있었으되 네가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바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15절 보세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16절을 보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과 주권자들과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역사가 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 세계는 그렇게 평화를 원하지만 아직도 전쟁이 끊이지 않을까? 이스라엘이 꼭 옳다고 할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참 고집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저렇게 전쟁하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그 이스라엘이 옳다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이스라엘이 나오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행태가 다 옳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참 성경대로 되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저 중동 지역은 저렇게 화약고가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저희가 절대로 잠잠하지가 않아요. 잠잠하지가 않습니다. 주님이 올 때가 될수록 잠잠하지 않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도 역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요동치게 될 거예요. 왜 그러냐?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됐기 때문에 그래요. 세계의 역사가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시간표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예수님이 주권자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히브리서 1장 2절과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2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또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이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하셨을 때 그 말씀이 누구시냐? 바로 말씀이신 성자 예수님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3절을 보니까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바로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지금도 만물을 붙드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도 계속 빛이 있잖아요. 빛이 있으라고 한 뒤에 빛이 사라지지 않고 빛이 지금까지도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있다가 없어진 게 아니라 해와 달이 지금까지도 있잖아요. 별들이 있잖아요. 만물을 예수님의 말씀이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그 능력의 말씀이 붙들고 계신 것이에요. 자, 3절에 보니까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세요.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가장 빛나는 부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또한 예수님은 그 본체의 형상이다. 무슨 말이냐? 그 본체 그 자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절대로 비교해서 열등한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의 말씀이 만물을 붙드시는데요. 그런 능력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을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속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담당하신 그 예수님이 그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홍 같은 죄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십자가를 붙들 때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함 받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입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요한복음 17장은 전체가 다 예수님의 기도예요. 근데 여러분 그 기도의 이게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 바로 우리죠. 주를 믿는 이 자들도 나 있는 곳에,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가십니다. 나 있는 곳에 그들도 나와 함께 있어서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예수님에게 주신 그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때 예수님의 영광을 본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신 그 예수님의 영광,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 그 영광, 그 영광을 우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영광에다 참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사람들은 대제사장의 옷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은 간접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이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큰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막 제작 완료. 자, 이제 성막 제작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1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제작의 모든 역사를 마치고 모세에게 감수받기 위해 가져왔습니다. 32절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예, 이런 것들을 쭉 가져왔다고 이제 쭉 설명이 나와요. 자, 이 성막의 기구를 자세히 살펴봅니다. 그런 다음에 모세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42절 4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것을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모세가 너무나 기뻤어요. 그리고 백성에게 축복했습니다. 왜 축복했냐면 그것이 웅장해서도 아니고 그것이 화려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되었으므로 정말로 잘 만들었다,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에게 가장 잘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 2번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서 반복되는 두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성경책 있는 분들 창세기 1장을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혹 지금 못 가져오신 분도 집에 가셔서 창세기 1장을 한번 읽어보면서 한번 여러분 그걸 좀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뭘 찾아보냐? 이 1장 안에서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고 하는 말에 한번 밑줄을 그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나오나 한번 밑줄을 그어 보세요. 자, 그리고 한번 창세기 1장 30절 31절을 대표적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30절 31절, 자, 대표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은 꼭 보시기에 좋았더라. 늘 그런 패턴이에요.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 번이 빛이 있으라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할 때 그대로 되니라가 없는데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거의 그대로 되니라, 거의 그런 느낌이에요.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보시기에 좋았던 건 뭐냐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거예요. 여러분, 남자는 남자대로가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줄 믿습니다.
여자는 여자대로가 가장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반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인 것입니다. 3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 집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철저히 순종하는지 살펴봅시다. 자,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빌립 집사가 나오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7 집사님들을 뽑는 과정을 봤는데 이 빌립 집사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8장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이게 아무리 못 잡아도 80km 정도 됩니다. 그 중동 지역에 이거 걸어서 가야 돼요. 나중에 보면 빌립이 수레에 올라타거든요. 그러니까 뭐를 갖고 왔으면 올라탈 수가 없어요. 80km의 그 중동 지역을 걸어가려면 한 2, 3일을 그 땡볕에서 이건 거의 죽어나는 일입니다. 근데 그 길을 가라고 하니까 아무 변명도 안 하고 그냥 2, 3일을 순종해서 갑니다. 왜 가라고 하시는지, 누굴 만나라고 하시는지 말씀해 주지도 않으세요.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가야 할 곳을 그냥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27절부터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에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에티오피아의 넷이었어요. 넷이. 근데요, 신명기 23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총회에 성적 불구자는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는 율법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이런 상식으로는 이 내시는 그것도 이방인, 그것도 에티오피아 사람이면 얼굴이 까만 사람, 그것도 내시는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말씀을 받기에 더더욱 이거는 좀 어려운 사람이야. 근데 성령께서 이 사람에게 가까이 가래. 3일 동안을 그 땡볕을 걸어왔는데 하필이면 이런 사람에게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30절부터 한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빌립이 것을 깨닫느냐. 빌립이 갈 때 그냥 갑니까? 달려갑니까? 달려.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달려가요. 갔더니 이 사람이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거예요. 읽는 것을 깨달으냐 했더니 31절에 보니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깨닫겠느냐 하면서 그가 읽고 있는 구절을 딱 봤더니 32절을 보니까 이게 바로 이사야 53장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53장의 말씀은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34절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 이사야를 가리키는 거냐? 타인을 가리키는 거냐? 이게 갑자기 이게 맥락이 이해가 안 된다.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빌립이 여기서 시작해서 예수를 가르쳐서 복음을 전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수레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할렐루야. 그러고 났더니요,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아까 신명기 23장에 보니까 음경이 상한 자, 고환이 상한 자, 성불구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사야 53장의 이 예수님 사건 이후에 이사야 56장에 어떤 약속이 있는 줄 아세요? 이사야 56장 4절과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 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자, 여기서 안식일은 4절을 보면 예수님을 예표하는 표현이에요.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고자들, 그가 고자고, 또 5절에 보니까 5절을 보여주세요. 그가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나 내 딸보다 더 귀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는다는 약속을 바로 예수님 사건 53장 이후에 56장부터 거기에 쭉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6절 그 8장 36절 보면은 이제 세례를 베풀고 빌립이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고, 세례 베푼 다음에 이 사람은 에티오피아의 모든 국고를 맡은 내시였어요. 근데 내시한테 뭐 어떤 인간적인 도움 기대하지도 않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빌립은 또 바로 다른 데로 전도하러 가서 가이사랴로 갔다는 거예요. 빌립은 이렇게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80km 되는 곳을 가서, 하나님이 만나라고 하는 사람을 그대로 만나서, 하나님이 달려가라고 하니까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온전히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39장에서 이제 성막의 모든 기구가 제작이 되었습니다. 성막의 모든 기구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제작이 되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모세와 모든 백성이 기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마지막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원하시고 명령하셨던 모든 것들이 다 완성됐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원하셨던 것들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고 정말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삶은 정말 주의 복음 위에 살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위해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막을 아버지 제작을 완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됨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온전히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그러한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